오늘은 기쁨으로 심는 믿음의 연보, 기쁨으로 심는 믿음의 연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던 고린도후서 8장에 이어서 또 바로 9장에서도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연속해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게 하려고 정말 애를 쓰고 있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읽고 또 자세히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의 관심은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하냐 하지 않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들이 회심을 하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다시 그들 안에 심령 안에서도 부흥이 일어났고 교회적으로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이 1년 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이 구제 헌금을 시작을 했는데 너희들이 그것이 시험이 오고 교회가 어려워져 가고 또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또 불신이 생기면서 헌금을 멈췄는데 너희들이 다시 헌금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했던 말씀을 우리가 봤죠. 여러분, 그런데 실은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1년 전에 하다가 멈췄던 헌금을 다시 하라, 이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믿음이 회복이 됐다면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보기 위해 복을 주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비결을 지금 그들 가운데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헌금은 미리 준비해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열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 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듣고서 많은 사람이 분발하였습니다. 그럼 바울이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을 미리 준비해 두라고 한 이유를 그 말씀에 살펴보면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째는 다른 교회와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에 동참하는 열심을 내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한다는 것들을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를 다니면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의 또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선한 모습들에 대해서 간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도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도 환난을 나가고 있고 우리도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선교사들을 파송해 준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좀 도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들도 어려워요. 자기들도 환난을 당하고 자기들도 가난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구제 헌금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도 부족하지만 그들도 없지만 구제 헌금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기 위해서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 그것은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토요일날 목욕탕을 가면 대부분 가장 먼저 오전에 가면 온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님, 장로님, 교회 다닌 사람들이 목욕탕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주일을 지키려고 몸부터 이렇게
싣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늘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되면 은행의 창고에서 새 돈을 찾아요. 그것도 안 되면 토요일이 되면 늘 다리미질을 하셨죠. 돈을요. 돈을 다리미질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왜요? 헌금 하나하나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여러분, 그게 돈을 다리미질해서 빳빳하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가 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는 우리에게 어떤 삶의 형태가 나타나는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느냐, 헌금 하나 드리는 것도 어떻게 해가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헌금을 어떻게 드리느냐가 결정이 돼요. 제가 한 교회를 갔더니 늘 화요일이 되면 구역장들이 오전에 모여요. 그러면 구역장들이 모이면 갈 때 뭘 해야 되냐면 자기 구역에 있는 헌금 봉투들을 다 가지고 가서 구역 식구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헌금 봉투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방을 하는 거예요. 헌금 봉투를 전해주면서 다음 주일 올 때는 헌금 미리 좀 준비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세요. 그런다는 의미로 헌금 봉투를 주면서 또 신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이 잘 계시는지, 어려움 없는지 이 구역장들이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수십 년 동안 그 교회의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부임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들이 생겼어요. 컴플레인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헌금하라고 강요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기분 나쁘다고, 내 그것 때문에 이 교회 안 온다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걸 계속 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굉장히 갈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건 꼭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배를 미리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신앙의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게 기분이 나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훈련이 되지 않는 젊은 사람들에게, 새가족들에게는 그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데 헌금 봉투를 갖다 주니까 꼭 교회가 헌금을 수금하러 다니는 거예요. 새마을 금고에서 꼭 매일마다 가서 수금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차라리 새마을 금고는 여러분 이자라도 주고 나중에 돈이라도 찾을 수 있지만 헌금은 들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몇 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고민이 되고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헌금 전달해 주는 것은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나 우리 어르신들이 그게 용납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을 그것을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실은 어떤 사람들은 불편하고 어떤 사람들은 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이 계속 대립되다가 결국 우리가 새가족들, 초신자들을 맞춰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그것들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그걸 하지 않으니까요, 기존에 그렇게 헌금을 잘 준비해서 드리던 분들이 내 헌금을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이 되면 이 헌금대 앞에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꺼번에 차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말려드니까 이 헌금대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서로 그 봉투 찾으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뽑아놓고 넣을 때는 다른 데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헌금 봉투가 있네 없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어른들이 늘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게 참 좋았는데, 그게 성도들이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는 좋은 장치 중에 하나였는데 늘 아쉬워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뭐가 옳으냐? 그것은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이 미리 구제헌금들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마게도냐 교회들이 도전을 받고 그들도 헌금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미리 준비하면 억지로 하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헌금을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여러분, 그거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느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데 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마귀에 있는 교회들이나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그렇게 구제 헌금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간증하고 다녔는데,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갔는데 바울이 말이 거짓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체면 때문에 헌금을 준비하라라고 여러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 체면 때문에 누구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벌어지냐면, 드릴 때 기쁨이 없어요. 드리고 나면 아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릴 때도 기쁨이 없고요. 드리고 나면 내가 괜히 했나? 내가 괜히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아깝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까워하면 찾을 수 있습니까? 돌아와서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헌금을 10,000원 한다는 걸 내가 잘못해서 5만 원짜리를 잘못 내버렸네요. 그러니까 4만 원 내주세요.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죠. 뭐 제가 딱 교회 학교 아이 하나의 그런 아이 봤습니다. 그런 하나의 딱 봤는데, 그리고는 어떤 성도도 내가 너무 헌금 많이 냈으니까 좀 헌금 좀 내주세요, 이런 성도를 봐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낼 때도 기분도 좋지 않고 기쁘지도 않고 드리고 난 다음에 계속 아깝다는 생각만 들으면 여러분, 나도 손해고요, 주님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금을 반드시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배당 건축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 건축 헌금을 작정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 헌금하라고 강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약속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이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또 설교를 해야 되나? 설교를 준비했다가 이걸 설교를 또 해야 되나? 다른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이게 내가 고린도후서를 계속 살펴보기로 했는데, 제가 실은 금요일까지 이 설교를 엎었다가 또 했다가 부담이 돼요. 저도 부담이 돼요. 저는 그렇게 뻔뻔한 목사가 못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아직은 믿음이 없는 목사 같아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더군다나 여러분, 제가 건축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축을 작정시키지 말자. 성도들이 건축 작정해도 작정한 대로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작정해놓고 성도들은 괴로워요. 괜히 헌금하다가 작정해놓고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작정한 대로 못하니까 괴롭다고요. 드리고도 괴롭다고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성도들도 그건 안 하리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헌금 작정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헌금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2가지의 기도 제목을 했습니다. 하나는 예배당 건축을 통해서 교회는 목사도 장로도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도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목사인 저도 알고 우리 장로님들, 성도들도 다 깨닫게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분명히 제자들이 공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반석에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왜 교회를 세우는데 베드로 너의 교회를 세운다 말하지 않아요.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 내 교회에 세우겠다 말해요.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 목사도 아니고 개천 명바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요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 교회는 누가 책임져요? 예, 주인이신 예수님이 책임져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배당 건축이 가면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게 다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배당 건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배당 건축은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안공한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건축을 위한 시운서 기도회에서 스가랴 4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 4장의 말씀은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해 가면서 온 성도들이 우리 구암교회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동번역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스룹바벨에게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내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산이 아무리 높아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며 그가 성전 건축을 마칠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사람들이 외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 설리게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룹바벨이 1차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스룹바벨을 돌려보내면서 대지상 여호수아와 함께 돌려보내면서 가서 예배당을 건축하라고 필요한 것들을 줘요. 건축할 수 있는 필요한 여러분 재정들을 준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돌아와서 스룹바벨 총독이 여호수아 대지상과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식민지가 되면서 바벨론에서 이주해왔던 이방인들이 뭘 제안하냐면 야 우리도 예배당 건축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더군다나 왕이 지시를 내렸단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명령을 내리고 그러니까 권력이 예배당 건축하라고 이미 결정해버렸어요. 필요한 재정 다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15년 동안 예배당 건축이 스톱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스룹바벨에게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뭘로 된다고요? 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산이 아무리 높아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예배당을 건축하도록 막는 그 장애물, 그 높은 장애물, 그 산 같은 장애물들 하나님의 성령이 짓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산이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 우리 성도들이 도대체 지난주에 보니까 건축비가 전체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건축비가 지금 얼마나 우리가 모아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넣어놨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걸 넣으면서도 이 스가랴 말씀 때문에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배당 그진다니까요. 저희 동기들이 다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얘 제일 어려울 때 예배당 지으려고 해.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당 짓는데 얼마나 돈 모아졌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억 정도 모아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했더니 그러면 도대체 빚을 얼마 내야 돼?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더군다나 이 건축해 놓고 빚이 있는 목회를 하는 목사님은 송 목사 좀 밀어. 나 죽겠어. 그분은 저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고면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예배당은 돈으로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은 뭘로 지어요?
성령의 역사로 짓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저희가 15억 예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려고 하는 규모 이 15억 갖고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하성에 있는 송교교회라는 교회를 짓는 걸 가서 제가 목사님 통화해 보니까 그렇게 지면 우리가 짓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 규모는 안 맞아요. 조그마하게 질 때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작년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헌금해서 우리 재정부 장로님들이 예산을 모아서 모은 돈게 3억 8,800이에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성도들이 주일날 헌금하는 거 여러분 1억 2,980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체 총 결산이 얼마 되냐면 지난 주까지 5억 1,800 여러분 19만 4천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5억인데 앞으로 여러분 우리들이 10억이 예배당 건축하면 10억이 더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저 걱정 안 돼요. 제가 돈이 있어서요. 제가 저희 딸이 금요일이면 토요일이면 교회를 와요. 전주를 내려와요. 그런데 늘 시외터미널에서 태우거든요. 근데 시외터미널 시내버스 딱 정류장 앞에가 뭐가 있냐면 복권집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복권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저는 안 샀어요. 예, 저희 아내를 통해 사라 그랬어요. 됐을까 안 됐을까요? 하나도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금요일을 가잖아요. 사람들이 줄을 얼마나 서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마음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저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을 건데 예배당 건축하자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될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배당 건축은 저와 여러분이 헌금을 해도 부담이고요. 안 해도 부담이 될 거예요. 계속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두 번째 여러분 헌금은 성도에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8장에 이어서 9장에서도 헌금을 하라, 연보를 하라 말하는데 여러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거침없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믿음이 회복이 돼갖고 다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하라고 닥달하듯이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에 내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먼저 실행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자원하여 한 그 일을 끝마치는 것이 여러분에게 뭐라고요? 누구에게 유익이다고요? 바울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게 유익이다 말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유익이라고요? 고린도 교회에게 유익이래요.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에게 유익이라고 말할까요? 7절 말씀 좀 봐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함께 있죠. 시작.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치 못해서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헌금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지난 6월에 우리가 피택을 했습니다. 피택을 하고 나니까 교회 내부적으로도 들리고요. 교회 밖에 목사님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해요. 그 교회는 장로가 되려고 그러면 헌금 얼마 해야 돼? 안수집사가 되면 권사가 되면 헌금 얼마 해야 돼? 라고 질문을 해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모르니까요. 제가 그 이후에 장로님들에게 어떤 분들에게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말씀해 준 분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을 듣고 목사님한테 말해주고 싶다. 예, 참으십시오. 네,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목회를 배우고 전통교회를 연구하면서 여러분 아주 깊이 있게 저 안에 여러분 딱 갖고 있는 목회의 철학이 있어요. 교회는 결코 교회의 직분, 그 거룩한 직분은 돈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많은 교회들이 직분을 사고 파는, 매간매직하는 분위기가 너무 당연하게 돼버렸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 장로 됐으니까 헌금 얼마해? 여러분 직분으로 따진다 그러면 누가 제일 손해일까요? 누가 제일 많이 해야 될까요? 목사가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한테는 얼마나 위로가 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우리 교회를 운영할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운영하면서 여러분 제가 미치면 몰라도 미치지 않은 이상은 이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는 목회 철학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각자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마음에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그럴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 힌트를 줍니다. 이런 말을 하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뭐를 두신다고요? 소원을 두신다고요. 마음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기쁜 뜻을 소원으로 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교회에 이거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이거 하는데 좀 이런 것을 좀 내가 드리면 좋겠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품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헌금하지 마세요. 감동이 없는데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헌금 안 하면 또 우리 목사님 매 주일마다 누가 헌금했는지 볼 건데 저 안 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재정은 제가 하나도 관여하지 않아요. 안 봐요. 여러분 목사 보지 마세요. 누구도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헌금을 하라는 마음을 주냐는 거예요. 6절입니다. 6절과 10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왜 헌금을 하라느냐 그것을 농부가 농사를 하는 것에 비유를 해줘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냐면 씨를 준대요. 종자를 준대요. 그리고 또 뭘 주냐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신대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먹고 살 양식을 바쳐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종자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따로 줘요. 그러니까 헌금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헌금할 수 있는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 자식 새끼는 당장 먹을 밥이 없잖아요. 그러면 뒤져봐가지고 종자가 있으면 이야기해요. 아니, 이거 뭐 있구만. 이거 해먹으면 되지. 왜 안 해요? 이거 방아찌어서 먹으면 되지. 밥 안 해줘요.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그래도 밥 해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왜요? 종자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아니 그거 땅에 심어가지고 나중에 내년에 먹으나 그거 지금 밥에 먹으나 똑같은 쌀인데 뭐가 달라요? 모르는 아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 농부는 알아요. 한 톨에 종자를 심으면 거기에서 여러분 수백 배의 열매를 거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당장 없어도 그 종자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왜 우리에게 심으라고 말하냐? 내가 줄 거라는 거예요. 종자 줄 거라는 거예요. 그 종자 줄 거니까 심으라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 갑절로 늘려주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헌금하라고 하냐? 헌금을 심으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갑절을 축복해 주려고요. 혹시 여러분에게 먹을 양식도 없고 종자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심지 마십시오. 심을 게 없는데 왜 심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이 이 종자 심으면 여러 갑절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할 거야. 여러분 이 원리를 모르면 심지 마세요. 왜냐하면 심어도 이거 심어버리면 이거 썩어버릴 건데 아까워요. 그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만이 심는 거예요. 심어도 기뻐요. 아깝지 않아요. 심어놓고 저걸 먹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안 한다고요. 한 선교사님께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현지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곳에서 20 넘게 선교를 했어요. 특별히 아이들과 여성들을 돕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여자들을 돕는 일들을 하는데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선교센터를 짓기 시작을 했어요. 코로나가 가버렸어요. 선교센터를 짓다가 스토피아에 됐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완공하려면 1억 정도 예산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와버리니까 교회들이 다 어려워지니까 후원금이 끊긴 거예요. 여러분 엎친 데 덮친다고요. 선교사님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학교에서 공을 차다가 무릎을 다쳤네요. 근데 이 선교지에서는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 나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당장 예배당 센터도 지어야 되는데 한국에 나가려면 비행기석도 있어야 돼요. 병원에 입원해야죠. 수술비 내야죠.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가야도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 안 그러면 다리 병신이 되는데요. 그래서 한국 갈 일정을 잡고 주일날 현지인 성도들 예배 드리면서 강구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해서 한국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라고 강구를 했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그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봉투를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선교사님 한국에 가서 아들 수술하는데 여비 좀 보태 쓰세요. 그러면서 가져왔는데 열어보니까 봉투에가 1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현지인들은 하루에 10시간 이상 차밭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도 한 달에 5만 원뿐이 못 받아요.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이 현지인 성도들이 한 달 월급을 다 모아도 100만 원이 안 돼요. 그런데 100만 원을 자기들이 모아서 가져온 거예요. 그걸 받아보고는 선교사님께서 정말 그들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아들을 수술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수술을 잘 마치고 파송한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이 현지인 교인들의 이 이야기를 간증했어요. 간증을 나와서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실에 차를 마시고 있는데 한 권사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오늘 제가 선교사님의 간증을 드리면서 제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이 왔어요. 제가 남은 건축비 다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아오기 전에 이 권사님께서 1억을 통장에 입금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돌아와서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과 눈물을 팍 흘리면서 세상에 우리가 100만 원을 심었더니 하나님이 100배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는 거, 여러분 그게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심느냐, 여러분 그걸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거 주고 싶으셔서 심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믿어지시면 심으십시오.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 심지 마십시오. 믿어지지 않는데 심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감동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고 살아간다는 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원리가 뭔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사랑한 사람 만나려고 그러면 여러분 옷부터가 미리 준비되잖아요. 오늘 이 사랑하는 사람과 어디 가서 밥 먹을까? 무엇을 사줄까? 미리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태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종자 심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갑절에 복을 준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종자가 있다면 심고 그래서 100배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저 예배당이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로 우리가 심은 것을 열매 맺게 하셔서 지어가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